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45년 동안 마음에 담았던 갈렙의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연휴 동안 여기저기서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한테 기쁜 소식은 생명 살리는 소식이죠. 우리 백 집사님이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셨는데 집안에 그 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힘 한 번 안 쓰고 완전히 이제 깨끗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위급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치유가 되어가는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백 집사님은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숨쉬는 자체가 복음의 증거거리입니다. 자, 33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서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그 단어가 언약이란 단어가 있는데 언약이 뭘까요? 성경 66권은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약속, 여기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구약 성경 39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겠다.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신약 성경 27권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은 안 되니까 여호와가 직접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직접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짓잖아요.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 일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말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경 66권은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요청이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에 대한 설명서가 성경 66권입니다.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좀 첫 번째 서론하고 연관된 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라고 하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언약, 약속이에요. 구약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39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서로 향해서 좀 욕 비스무리하게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주제 파악 좀 해. 하잖아요. 성경은 진짜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엇나가 버린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오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시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12지파에게 이 땅이 분배가 돼야 돼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예요. 세 번째 서론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가 됐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분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12지파 각각 땅의 경계선을 먼저 그어줬어요. 체명
집사 지파는 여기, 뭐 우리 배 집사 지파는 여기 이렇게 거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각 지파마다 가족대로, 각 가족대로, 각 가문대로 기업이 또 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가정과 가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뉘어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행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중심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출애굽기 때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통과를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중요한 거점들을 중부, 남부, 북부의 거점들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전쟁을 딱 중지하고 12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될 때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물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에게 먼저 땅이 분배되었지만 이건 요단 동쪽, 거기서 분배된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분배가 될 때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게 12지파예요. 이 12지파의 중심에 유다 지파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중심이 돼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우선의 주인공,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유다 지파는요, 기업을 분배할 때도 제일 먼저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33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한 장 한 장을 강단에 이게 담는다는 게 꽤 이렇게 버거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도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한다, 몇 주를 해도 될 분량이에요. 그럴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본격적으로 기업, 이 땅이 분배가 돼야 돼요. 지금 그 시간표예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서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런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 분배가 돼요. 자, 엘르아살 누구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론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몇 명? 한 명. 왜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한 명.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이분들은 누구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대표자 12명이 아닙니다. 9지파와 반지파의 대표자 10명이에요. 10명만 선발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은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절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두 지파와 르우벤 갓 지파를 얘기하죠.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요단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이 두 지파와 반지파는 제외를 시킨 거예요. 땅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기업을 분배했기 때문에
10명만 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1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 대표자들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서로 막 더 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눈 게 아니고, 이미 여호와께서 40년 광야 생활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든 원리를 다 지시하셨어요. 항상요, 여호와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진행을 하게 하셔요. 그 원리를 따라 여러 대표가 모여서 나눈 거예요. 자,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34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거 광야 생활할 때 하신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주의관씩 택하라. 어때요? 다 얘기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우리 아까 최명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를 향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그럼 왜 교회를 나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안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2절,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런데 기업, 이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대요. 여러분, 사다리 타기 있잖아요. 사닥다리 타기. 원조가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사다리의 원조예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좀 이렇게 막 협의하고 막 하면 좋겠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협의해서 뭐 해놓잖아요. 나중에 또 문제가 돼. 항상 그래.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결정하기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가 직접 개입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럼 불평하지 않아요. 가장 여호와 뜻대로 하는 게 가장 공평하고 탈이 없어요. 공정하고 탈이 없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45년 동안 마음에 담았던 갈렙의 언약입니다.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첫 번째, 여호수아서 14장 6절, 그때에 땅을 분배할 때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갈렙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갈렙이요, 무턱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땅 분배한다니까 이제 내 욕심, 악한 동기를 가지고 무작정 나온 게 아닙니다. 민수기 34장 19절 보세요. 미리 다 얘기해 놓으셨어. 말씀은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도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쫙 나열을 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호와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중간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게요 45년 전의 얘기예요. 45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들은 얘기예요. 뭘 들었습니까?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1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간담은 간과 쓸개를 간담이라 그래요.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간담이 녹으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대요. 꼼짝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갈렙이 말한 이 언약의 45년 전 언약의 내용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처럼 나왔잖아요.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주변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성막 만드는 거예요. 성막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성막이 딱 완성되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광야 이 사막을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누구예요? 12지파에서 선발된 한 명씩이에요. 대표자들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싹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40일 만에 돌아와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여호수아 이 2명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엄청난 불신앙의 보고를 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고 너무나 좋은 땅이다. 여기서 샷다마우스 입을 다물었어야 돼. 그러나 이래 항상 이게 문제야. 그러나 특히 헤브론 땅이 갈렙이 요구한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성벽도 높고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다 무장하고 있고 거인족속, 자이언트, 이 거인족속인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통곡을 해요. 막 큰 소리를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야 모세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새롭게 지휘관 한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떤 사람들은요 막 돌멩이 짝대기 들고 와가지고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불신앙의 말들은요 전파 속도가 빛보다 빨라. 근데 이 사는 말은요 항상 느려도 사는 말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난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막 너무 흥분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 여호수아서에도 봤잖아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고 슬플 때 하는 행위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8절 여호와께서 중간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9절에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은 언약하신 땅 아니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언약 붙잡고 들어가자. 이게 45년 전 사건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어느 땅을 정탐했을까요? 45년 전에 민수기 13장 22절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마지막 중간쯤에 그곳에 아낙 자손 마지막에 있었더라. 갈렙이 45년 전에 이미 네겝에 있는 헤브론 땅을 다 정탐하고 온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네겝이라 그래요. 네겝. 그게 네겝입니다. 헤브론 땅이 거기 위치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은 갈렙에게 모세는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런 언약, 약속을 해요.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의 얘기예요. 이게 갈렙이 정탐하러 갔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미 45년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갈렙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로 언약,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의 중요한 모든 거점들을 정복을 했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이걸 언약으로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설명하면서 헤브론 땅 달라 요구한 겁니다. 40세 때 정탐하고 나서 받은 언약을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요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그 정신없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도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땅을 분배하는 이때 갈렙 나이 85세예요.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딱 나가가지고 땅을 요구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그야말로 마음의 한으로 가졌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은 7천 목장,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몇 년이나 어떻게 마음에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정 안의 일, 자녀, 남편, 아내의 일,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다 묻혀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 중심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45년 동안 언약을 마음에 담았던 85세 된 노인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뭘 보래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장수하고 싶으세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좀 웃기긴 해요. 40세하고 85세 노인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이 붙잡은 언약은 한결같았다 그 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불신앙, 얼마나 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걸 싹 다 기록해 놓은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서도 갈렙은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세상의 파도에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휩쓸려 가지 말고 언약 붙잡고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갈렙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언약이 분명하면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누리더라고요. 저 보세요. 언약 이러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저 보통 보니까 막 이렇게 30대 막 이렇게 40대로 보더라고요. 왜 강건한 거예요? 왜? 언약 이룰 때까지.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이 언약이 반드시 전달돼서 그루터기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까지. 자, 이런 갈렙이 달라고 요구한 기업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이도 건강도 환경도 가지고 있는 것도요, 문제가 안 돼요. 언약만 확실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간표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굳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헤브론이 갈렙 가문의 기업이 됩니다. 이것은요, 갈렙이 45년 동안 마음에 담았던 언약적인 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드디어 헤브론 땅이 45년 동안 언약을 한으로 가졌던 갈렙 가문의 기업이 됩니다. 헤브론이 어떤 지역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 이 거인이에요. 거인, 자이언트. 영어 성경에 자이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사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지금도요, 이상히 아랍 지역에요, 거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45년 전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헤브론 지역에 사는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노아 시대 아시죠? 노아 시대 여호와를 대적했던 네피림 후손 같은 아낙 자손, 이 거인들 같이 너무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죠. 창세기 6장을 떠올릴 만큼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죠. 크고 견고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막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나름 합리적이에요.
나름 객관적인 것 같고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루터기들도 주의하세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안악자손 컴플렉스,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악자손 컴플렉스가 뭐냐면, 그루터기가 복음만 듣고 있다가 세상에 이제 사회생활 딱 나가잖아요. 어머나 세상 어마어마하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안악자손 컴플렉스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그 눌리잖아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헤브론 지역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땅이었어요. 모두가 손을 절레절레 흔들 만큼 너무 싫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45년 전 갈렙은 이 땅을 정탐했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이 땅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싫어하는 너무나 위험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까요? 45년 전 언약했던 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먼저 부르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가기, 분명히 다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혼자 가기 쓸쓸하니까 조카 롯을 끌고 갔어. 이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둘이 이제 결별하죠. 헤어지죠. 이때 여호와께서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세로 종 가로 횡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한지 아시겠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제단, 곧 피제사를 드립니다. 13장 18절이에요. 이에라는 말이 그러자, 곧바로 막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먼 훗날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출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이 헤브론 지역 안에 있어요. 참 전율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장례할 때도 이게 우리 봤잖아요. 창세기 할 때도 한번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요 일부러 쓰라고 하는데도 거기 땅 주인이 아브라함이 딱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무료로 너 가져 쓰라고 하는데 일부러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사라를 거기에 묻고 이곳을 가족 묘지로 삼습니다. 성경에 묘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막 그럼 뭐 하늘에 뭐 귀신이 땅에 있는 몸이 만나는 그런 장소로 묘지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등기부에 딱 기록을 해놓으면은 민법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때 그 땅 주인한테 무료로 받았어 봐요. 그럼 땅 주인이 나 준 적 없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딱 산 거예요. 증인들 앞에서 그것도. 왜? 확실하게 못을 박아둔 거예요. 창세기 25장 9절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또 10절
중간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죽은 시신을 거기다 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시신을 묻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곳에 그들의 뼈만 묻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그곳에 함께 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그곳에 심은 거예요. 이런 언약적인 배경이 있는 곳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은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대표로 나서서 그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갈렙은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해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느 땅에 오실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갈렙이 미리 알았던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5년 전에는 일부러 그 땅을 정탐하고 지금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헤브론 땅이 갈렙에게 주어져요, 기업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는 나머지 가나안 땅 남쪽 대부분 지역이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요, 1400년이 흘러요. 바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헤브론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산이에요. 감난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산이 감람산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곳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 헤브론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이 완성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세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수천 년을 넘나들면서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21세기 안디옥교회와 7천 목장과 모든 성도와 모든 그루터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율을 느낀 거예요. 소름. 결론입니다. 갈렙은 43년 동안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내 새끼들, 내 후손들 먹고 살기 위해서 헤브론에 갈렙이 땅 투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수천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생명 걸고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고 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누구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갈렙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21세기 안디옥교회는 갈렙이 붙잡았던 언약을 7천 목장,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으로 붙잡았습니다.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는 갈렙이 45년 동안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이 평생 붙잡을 언약이 무언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이도 건강도 모든 환경도 가진 것도 다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언약 아닙니까? 언약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가정, 내 자신, 가문이 평생 붙잡을 언약이 뭔지 구체적으로 붙잡아질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갈렙처럼 언약이 평생한이 될 수 있도록 매 일마다 그리스도가 담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할 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이 말은 언약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때부터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을 위한 목장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과 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제 마음에 담겨진, 우리 마음에 담겨질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취가 있기를, 우리 당대와 후대가 이 언약의 성취를 보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